수학에서 변곡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변곡점이라는 건 뭐니까 이 수학에 있어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나타낼 때에 이 그래프가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이 볼록 이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정점에 이르면 이 오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상승점에서 하강점으로 가는 이 정점, 이 볼록점, 이것이 바로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학 함수에서 시작이 됐지만은 이것은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도 이 개념이 변곡점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변화의 전환기 개념에 있어서 이 변곡점이 사용되어지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텔레비전을 집에서 봤습니다. 그죠? 텔레비전을 집에서 보고, 영상물은 집에서 비디오로 보고, 그리고 전화하려면 집에 가서 집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동전을 넣어가지고 공중전화를 하거나, 여러분, 이 삶의 패턴이 2007년을 계기로 해서 전 지구적으로 달라집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는 거죠. 그저 전화도 스마트폰으로 다 하고, 텔레비전 집에서 별로 안 봅니다. PC 켜서 컴퓨터를 안 봅니다. 이 스마트폰 안에서 영상물이나 그리고 모든 통신을 이 스마트폰으로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역사의 변곡점, 사회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이 33년의 공생의 가운데에 이 30년의 사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우리 주님의 사생애와 공생애를 나누는 변곡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요한복음 안에서도 이 요한복음이 이 장구한 1장부터 21장까지 긴 말씀이 있지만은 이 가운데서 이 5장이 바로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5장부터 21장까지 이 변곡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5장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전에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더라도 은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은밀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이 5장에 이르게 되면은 주님이 표적 사역도 이제는 담대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 자신이심을 드러낸다고 한다면은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이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도 이 5장 이전에는 주님을 요주 인물인데 이 수상한데 아주 주의 깊게 주님의 이 사역을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다가 5장에 딱 이르면은 이제 주님을 박해를 시작하고 심지어 5장에서부터 벌써 주님을 죽이려고 살해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은 주님 당신의 사역에 있어도 질적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박해하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도 주님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아닌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음모로 이제는 비약한다는 것이 바로 볼 수 있어요. 이게 5장이에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5장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변정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을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오늘 그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5장에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명절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환자들이 행각의 아래 드러누워 있지만은 주님은 딱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은 38년에 관한 강산이 4번 가까이 변할 정도로 드러누워 있는 그런 환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래 드러누워 있으면은 정말 비참합니다. 저희 어릴 때 저희 큰 집에 저보다 5살 많은 형님이 있었습니다. 이 형님이 초등학교 한 3, 4학년 한 10살 정도 될 때에 언덕에서 이렇게 점프를 뛰어내렸는데 이 관절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때부터 아빠가 드러누웠는데 요즘으로 보면은 루게르게요. 그래서 한 10살경부터 드러누웠는데 저희들이 큰 집에 가면은 이 형님이 이렇게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그 형님이 저보다 한 5살 많으니까 제가 10살 때 가면 15살 되고 제가 20살 때 가면 25살 되고 그 형님이 한 15년을 그렇게 들어오고 있다가 죽었습니다. 들군. 그러니까 15년을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가보면은 머리는 이제 25살 청년이가 머리는 크죠. 팔과 다리는 막대기. 문제는 이게 뭔가 하니까 1시간도 안 되면 뼈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큰 집에 이렇게 마당에 들었으면 아무도 없는 빈집에 가면 막 형의 비명소리가 들려요. 아프다고 비명소리 들려요. 그러니까 들에 다 나가버리시고 아무도 없으니까
이 발을 이쪽으로 또 옮겨주고 또 이쪽으로, 안 그러면 욕창이 생기지 않습니까? 몇 년이 지나니까 이 형이 숟가락질도 못하는 거예요. 밥을 먹여줘야 됩니다. 1시간마다 이렇게 몸을 계속 옮겨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비명을 지르는데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렇게 15년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20살이 넘으니까 군대 입영 통지가 왔는데 군대 갈 수 있습니까? 헌병이 나온 거예요. 도대체 이 집안에 이 아들이 왜 군대를 못 가는지. 그걸 보니까 머리는 이렇게 큰데 막대기 4개예요. 이 팔 막대기 2개, 다리 막대기 2개. 여러분 15년을 누워있어도 그렇게 비참한 상태예요. 이 사람은 38년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38년.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라. 주님의 이 말씀에 이 사람 속에 패배의식과 나는 낳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절망감, 다른 사람은 먼저 달려가서 그 연못에 들어가서 낳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아무도 이 연못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38년째 이 모양입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주님이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라. 이 말씀에 이 사람이 낳을 수 있다고는 도전 그 심령을 확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이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이미 그 사람은 몸은 이미 송장이 돼버린 죽어버린 그 육체를 주님이 새 창조하신 창조주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 사이예요. 문제는 요한이 그날은 안식일이었더라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자신의 민족, 자신의 형제 동포가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진정한 안식을 맞았는데 그 사람을 축하해주고 그 사람의 그 병이 난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네가 안식일에 들고 갈 수 없는 것을 들고 갔으니 네가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나를 낫게 한 사람이 들고 가라 그래서 나는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임을, 주님이심을 일러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업무 가운데에 그 날이 시푸른 그 시선 앞에서 주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이 5장 그 19절부터 47절까지 장장 28절 28구절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 설교를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주님이 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세워놔놓고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설교자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거나 설교를 할 때에 얼굴 보면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오늘 은혜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성령 안에 이제 한 성령 안에 교통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함께 찬양할 때 그 찬양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안에 있지 못하면 찬양을 못해요. 안 돼요, 찬양이.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그래, 기도 제목을 주고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기도를 못해. 엉뚱한 짓을 해.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이 또 주시고자 하는 은총이지 않습니까? 그 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해. 계속 긋도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성령, 한 진리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의 영혼의 긋돔이에요, 긋돔. 여러분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세워놔놓고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세워놔놓고 말씀을 그 장구한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유대인, 이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서는 오늘 이 안식일 날 왜 자신이 이 안식일 날 하필 치료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권세와 영광이 동등함을 이 유대인들에게 증가했는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으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우리 주님은 자신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받은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것을 살기 등등한 그들에게도 증가하는 이유가 그들을 설득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주님의 뜨거운 죄인을 향한 사랑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은 오늘
주님은 내게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여러분 먼저 요한의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은 부분을 살피지 않겠지만 잠깐 살펴보면은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떤 증거를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세를 베풀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이 교권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을 보냈죠. 그러면서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 질문을 한 거죠. 아니라. 그러면 당신은 누구냐?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바로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뇌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고 매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사야의 말씀에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것으로서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 세례 요한이 답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주님을 향해서 가르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듯이 바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그리스도심을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인 이 사람들에게 이미 나는 세례 요한이 나의 정체성을 이미 증거하였다. 이것을 오늘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이제 자신에게 있으니 그 증거가 바로 뭐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오. 이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를 우리 주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큰 증거가 바로 뭐냐?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이 바로 내가 당신들에게,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 표적의 의미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이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5장에 이르기 전에도 주님은 이미 두 가지의 큰 표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7가지 큰 표적 중에 벌써 두 가지를 큰 표적을 행했습니다. 첫 번째가 2장에 등장하는 가나의 결혼식에 있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이죠. 여러분, 그 빈 항아리, 6개 빈 항아리가 상징하는 것은 칠이 완전한 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못한 이 빈 항아리, 아무런 생명이 없는 이 빈 항아리, 이것은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형식만, 껍질만 남아있는 기쁨과 생명과 사랑이 없는 이 유대교의 이 껍데기를 보여주는 것이 이 빈 항아리를 말하는 거죠. 거기 물을 채웠더니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것도 아주 극상품의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공을 들여도 절대로 인간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죠? 창조사역이에요. 바로 그리스도는 이 생기가 없고 사랑이 없고 이 진리가 없는 이 유대교의 새 창조를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나의 포도주 사건이고, 두 번째로는 이 5장에 등장하는 이 38년 된 이 송장과 같이 늘부러져 있는 이 사람을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나 어떤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가라. 이 순수한 말씀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이것은 바로 주님이 이미 송장처럼 돼버린 그 사람을 마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갈비뼈로 흙으로서 사람을 만드시듯이 이 사람을 다시 새 창조하시는 그 권능의 창조주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38년 환자를 고치신 이 사역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까지 행하신 이 두 가지 사역만 보더라도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이 표징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요한복음의 7가지의 표적이나 공간복음에 있는 수많은 이 표적의 본질이 뭔가 하니까 사람을 놀래주려고 깜짝 이벤트가 아니요. 사람들이 자기 권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이 표적의 의미는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그리스도시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성자 하나님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 표적, 기적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왔다는 이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조선시대 때 이 둥근 이 쇠에 이 말이 새겨져 있는 이 마패로 부르지 않습니까?
어느 관가에 막 사토가 아주 악질적인 사토가 있습니다. 딱 내밀면서 암행의사 출토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놀고 있네. 응? 어디서 거지 같은 새끼가 놀고 있네. 여러분, 사토가 그러면 됩니까? 아니요. 왕이 암행의사에게 이걸 줄 때는 왕의 대리인이에요. 임금의 대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토가 자기 자리에서 불떡 일어나가지고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지금 임금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표적을 보이신 것은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는 인격적으로 대화도 할 수 있고 소통도 할 수 있고 같이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보이는 하나님이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표적. 그거를 주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증언에 이어서 예수님 자신의 표적을 통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언을 이제 이어서 세 번째, 이제 성부 하나님의 이 증언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금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친히 증언을 하셨다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가까이는 우리 주님이 공생의 가운데서 첫 번째 이 메시아로 취임하는 현장, 이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물가로 나오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자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 지상에 있는 이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가와 유사한 똑같은 일이 언제 또 일어나죠? 주님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찬란한 이 옷을 입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죠. 그러면서 하늘에 이 흰 구름대가 몰려와서 우리 주님을 뒤덮지 않습니까? 그 구름 위에서 요단강에서 말씀하셨던 똑같은 음성이 또 들려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님께 말했거든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너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좋사오니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집을 세 개를 지을 테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에게 제안합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집 짓겠다 말하지 말고 주님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나 잘 순종해라. 이 말씀을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저 친히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직접 하나님이 증언했지만은 오늘 주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너는 아무 때도 금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친히 그렇게 증언하셨는데도 너희는 아무 때도 금성을 듣지 못하였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지상에 있는 이 제자들이나 이 죄인들 향해서 말씀을 하더라도 이 유대인들은,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말씀에 가만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기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의 절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요. 물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 인간은 파괴된 망가진 형상으로 한다면 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지상에 우리들로 하여금 교제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고 그분과 식사할 수 있고 그런 완전한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분을 영접하기는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는데도 너희들은 금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분의 형상을 보지도 못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왜 하나님 형상이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느냐. 그 이유를 38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왜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고 연구하는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 형상인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바로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거하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건 뭔가 아니까 이 한문이지 않습니까? 거하다. 이거는 살 거예요. 여러분, 동거한다. 그죠? 함께 산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너희 속에 살아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의문을, 아니, 늘 두루마리 율법을 붙들고 사는데, 늘 큐티 이 성경 묵상집을 붙들고 사는데, 매일 성경을 붙들고 사는데, 아니,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니? 무슨 말인가요? 이것은 바로 이어지는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본질, 이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경을 붙들고 그 성경을 빨아먹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의 영혼의 상태, 이 종교 지도자의 상태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그리스도, 믿지도 않는 그리스도를 그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감화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을 해도 말씀이 그 사람 속에 거하는 것은 아니에요. 머릿속에 지식은 쌓일 수 있지만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고 교리나 성경에 대한 박식한 지식은 가질 수 있지만은 말씀이 거한, 즉 말씀이 그 사람 인격 속에, 내면 속에 살아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시대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유대 랍비들이 이 신학을 공부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이 탈무드는 몇백 권이 돼요. 엄청 우리 성경이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미시나 탈무드, 이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거는 이 몇백 권이 돼요. 그걸 통으로 외웁니다. 그 사람들은 통으로 외워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묵상은 이 목회자나 신학자들 공부하는 거는 그 유대인들 학자들하고 비교하면 꽤 안 돼요. 그렇게 하는데도 오늘 주님의 말씀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없이 그렇게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의 결과가 뭐냐? 머릿속에는 그렇게 방대한 이 성경과 이 탈무드와 미시나가 이 머릿속에 차있다 할지라도 너희 속에 말씀이 가는 것은 아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계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그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적으로 증언을 할지라도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이 그 많은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을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성경이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3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방대한 이 성경에 대한 연구와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요, 이 지상의 어떠한 인종과 어떠한 인간들과 비교할 수 없는 방대한 이 성경 진리를 그들이 배운다 할지라도 문제는 그것은 객관적인 정보에 불과하고 객관적인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에 가르치는 이 본질이 바로 뭐라고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어릴 때 저희들은 이 말굽 자성이나 이 자성놀이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요즘 애들 자성놀이 별로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자석을 가지고 학교 모래밭에 가서 막 이렇게 흔들면은 나중에 막 덕지 거기 뭐 쇠가루고 막 부숩니다, 그죠? 그는 그걸 다 곱게 틀어가지고 이 하얀 종이 위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카만 이 가루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석을 이 종이 밑에 쫙 움직입니다, 그죠? 움직이면 어떤 일이 나죠? 이 쇠가루가 탑을 쌓아가지고 이 자석이 앞으로 움직이면
이랬다가 앞으로 쫙, 옆으로 왼쪽 쫙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자석의 힘이 역사하는 방향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속에 방대한 이 지식, 이 진리체가 있지만은 그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이 오늘 주님이 친히 당신이 답을 주십니다. 바로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모래가루 속에 있던 이 쇠가루가 그렇게 많이 있더라도 자석의 힘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방향이 이 쇠가루가 움직이듯이 성경 속에 방대한 지식이 딸대로 그 지식이 가르치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은 가르치고 이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여러분 뾰족한 칼이나 어떤 찌를 수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 이 손등을 찔러보세요. 뭐가 나오죠? 붉은 피가 나옵니다. 여러분 목을 찔러보세요. 뭐가 나오죠? 붉은 피가 나와요. 자, 팔을 찔러보세요. 뭐가 나오죠? 여러분 이 피는 다 나의 피예요. 다 나의 A형의 피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A형이 나오고 다리에서는 B형이 나오고 목에서는 O형 아닙니다. 다 똑같은 피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어디든지 칼로 딱 성경 66권을 찌르면 예수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진리가 가르치는 바는 나 예수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그러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들이 미친 듯이 그 성경을 연구해서 랍비도 되고 바리새인도 되고 서기관도 되고 그렇게 하지만은 오늘 주님은 그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이다. 정작 성경의 주인공은 나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는 원하지만은 내게는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아니 예수님을 빼고 어떻게 영생을 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혹독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면은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바로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우리 성자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 대한 아는 것 지식이 곧 영생이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을 빼고 무슨 영생을 얻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오늘 억지로 우격다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믿어달라고 우격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례요한이 일찍 와서 증거했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많은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자체가 바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이 네 가지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피가 끓듯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등등한 그 유대인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인내하시면서 오늘 이 정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오늘 주님은 38년 된 이 병자를 치유하는 거나 또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오늘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여러분 이 표적에 대하여서 반응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오늘 주님이 내리신 결론이 뭐냐? 너희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3절에서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아버지 이름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 오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뭔가 하니까 참 그리스도 참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거절을 하면서
참 하나님이 아니신, 참 그리스도가 아닌 이 정치적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영웅적인 메시아, 그런 사람이 왔을 때는 이들이 바로 그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려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천 명을 먹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관, 예수님에 대한 자기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은 뭔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대로, 그것대로 따라하는 것이 참 신앙인데, 여러분, 참 신앙이 아닌 사람은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셔야 돼. 메시아는 이렇게 하셔야 돼. 메시아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분은 죽어야 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요. 그 당시 유대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속에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자기가 만든 그리스도가 있다니까요. 자기가 만든 기독교 신앙이 있다니까요. 자기가 만든 어떤 신앙의 체계, 삶의 체계가 있다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도 들어와야 돼. 그 속에 예수님도 들어오셔서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줘야 돼. 그 속에 다른 지체, 다른 사람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돼. 내가 원하는 답을 안 해주면은 기분 나빠. 하나님도 기분 나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마지막 주에 거기 있는 로마 수비대를 다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는데, 아니 주님은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체포되니까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왜냐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예수는 민족을 선동을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야 그 로마 군대를 다 쫓아내고 독립국가를 만들어서 메시아 왕국을 예루살렘에 수립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성전에서 난장판을 만들지 않나. 그러더니 뭐 좀 가르치면서 붙잡히더니 그냥 비참하게 채찍질하고 다 맞고 그리고 죽으라 이거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체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생각, 하나님에 관한 그런 생각, 여러분 그것이 무너져야 돼요.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참된 신앙임을, 이것을 오늘 주님이 지적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제 이 유대인들의 이 죄의 상을 고발합니다.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을 구하지 않고 바로 너희들이 서로 영광을 구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는 아직 아니에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뭘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은 다 무가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 생활도 주님과 이런 개인적이고 인격적 관계성 속에서 기도가 의미가 있고, 우리가 찬양을 하든지 예배 참여하든지 교회에서 뭔가를 섬기든지 이 모든 것들은 자신과 하나님의 그 개인적이고 인격적 관계성 가운데서 이것이 주님이 받아들이시고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 관계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의 회개가 주님 앞에 상달돼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속에서 여러분 서로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오늘날도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위선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느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는 거야. 사람을 속이는 거야. 그러면 위선자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교회는 사실 참된 교회가 아니죠. 참된 교회가 아니라 인간적인 종교의 회합, 종교의 조직에 불과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직분을 주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래서 같이 교회를 등록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니까 시험에 들어가도 교회를 떠나고 또 누구는 되니까 우쭐해지고 니는 아직도 권사가 못 됐냐, 니는 아직도 장로가 못 됐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서로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이 뭔가요? 바로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진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기독교 신앙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만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영혼이 변화되지고 그 사람의 영혼이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위선자가 될 뿐이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이것을 오늘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영광을 취하는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은 주님 앞에 진실을 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위선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시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여러분 되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런 증거를 보여주고도 믿지 않는 이 유대인을 향해서 주님은 이제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모세를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에게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할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여러분, 이들이 신앙이 없고 이들이 패역함을 예수님이 아버지께 친히 고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발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토록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모세 오경, 그 주인공인 너희들의 조상 모세가 너희들의 탄핵자, 너희들의 고발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에는 주님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생명처럼 모세 오경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한 많은 증거를 연구하고 탐구하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분명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들이 모세를 생명처럼 붙잡았지, 너희들이 모세를 목숨처럼 붙잡았지, 사실 너희는 모세를 믿은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야. 왜냐하면 모세의 기록 속에, 모세 오경 속에 나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풍부한지 알아? 너희들이 모세 오경을 생명처럼 여겼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세를 믿은 것이 아니야. 만약 너희들이 모세를 진실로 믿었다고 한다면 나를 반드시 믿게 돼 있어. 주님이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모세 오경의 말씀도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오늘 이들을 향해서 설득하시고 이들에게 탄원하시고 이들 향해서 애원하다시피 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정확히 아시면서 너희들이 모세 오경도 믿지 않으면서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접니다. 주님께서는 이 19장부터 이 47장까지 28구절이라는 이 방대한 이 설교를 하시면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틈을 보고 있는 이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애달프게 간절히 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죄인을 향해서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은 애원하다시피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그 시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애원하다시피 이 요한복음에서는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이 강화 설교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절절히 느껴야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바로 그것이 가능할 때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주님이 사랑하는 이웃들, 지체들도 우리가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요한복음을 나누는 이 2월, 3월, 4일 동안에 깊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도전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